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위해 친히 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또 위로하시는 복된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오늘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가운데 전쟁에 대한 법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영적 전쟁을 싸울 때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듯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길에 그 길에 대한 모든 영적인 싸움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오직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마는 그 복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시죠. 날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는 걸 싫어하시죠. 사실 하나님이 지는 걸 싫어하신다 그러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라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은 좀 새롭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항상 선한 것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수단과 방법은 항상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방법이십니다. 그게 이 땅 가운데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방법,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방법, 예수님께서 세상을 용납하시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지지 않으시되 육적으로는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 있는 자들을 무력화시키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십자가를 지는 일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싸움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 안 가린다 하면은 모든 불법을 저지르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3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실 때는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십니다. 근데 그 반복해서 네 가지의 형태로 주시는 말씀이 5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죠. 우리가 과연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집을 짓고 낙성식이라고 하면은 집들이죠. 우리말로 하면 집들이입니다. 집 사가지고 집들이도 못 해보고 주님 부르심 받으면 어떡하나 이 고민할 때는 집들이 한번 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냥 집으로 가서 집들이 한번 하고 와라. 이런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포도원. 누가 집 사는 거 아니라 땅도 좀 샀다고 하면 포도나무 심어가지고 3년은 돼서 포도 과실을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포도 열매도 한번 따먹고 그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그 여자와 약혼한 자가 있느냐 약혼했으면 결혼하고 후대를 잇는 일을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근심 걱정입니다. 예, 물질과 그다음에 이성, 가족에 대한 것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싸움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보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화목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기쁨을 허락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누리시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욕으로 누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더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해소시키신 이후에 영적인 자리로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걸 알게 될 때 집보다 주님이 더 귀하다는, 주님이 더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알 때, 포도원보다 예수님이 더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알 때, 그러니까 우리 가정보다, 우리 자녀보다 우리 주님이 더 귀한 보물임을 알 때, 왜냐하면 그 주님이 계셔야만 그것들이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비로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유업을 맞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을 누리지 못할까 봐 근심 걱정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가지 떨지 말 것은, 놀라지 말 것은 음 마음이 허약하여,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허약하여 허약한 자도 집으로 돌아갈지니. 왜냐하면 마음이 허약한 자가 영적 싸움에 함부로 들어서게 되면 형제를 연약하게 한다는 거예요. 막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누군가가 "아이고 그거 어떡하냐." 걱정과 근심이 하면 전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 모든 일을 기도로 딱 하고 기도에 묶여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능력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거죠. 이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담대하라." 이 말씀은 솔직히 여호수아 1 장에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2 세대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한번 갱신하신 이후에 진짜로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그렇게 허무신 사건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그 영적 전쟁이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첫 번째는 제사장에게 그렇게 시키셨다라는 거죠. 2절 말씀에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시련과 다툼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믿음의 말씀,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말씀을 들으면 이 싸움이 시작된 거고 갑주를 입기 시작한 거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서를 보시면서 아셨을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다곤의 머리와 손목을 자르고 다윗은 그와 같이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서 승리한 사건. 왜 동일한 사건,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을 다윗에게도 보여주셨을까? 그럼 분명히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가 세상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되셨듯이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우리가 디디고 서 있는 하나님께 유업으로 받은 집, 땅,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의 직책을 우리한테 주셨죠. 이게 10절부터 15절까지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주님을 신뢰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먼저 화목을 청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가든지 소금의 역할을 하고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거부한다면 끝까지 싸우라고 하시는 거죠. 그 성읍을 애워싸고 하나님께서 넘기시는 것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점령당하지 말도록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화평을 하지만 그 화평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모든 미혹의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면적으로 우리를 단속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가나안의 다시금 7 족속을 언급하시거든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원래 6개를 많이 이 부분에는 6개를 말하는데 가나안은 7족속이라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7족속, 숫자로 7은 모든 우상을 상징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모든 미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18절에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세상에서 오는 모든 소식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 수단과 방법은 다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십자가의 방법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행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어느 순간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집을 사려 하기도 하고 땅을 사려 하기도 하고 가정을 꾸리려 하기도 하고 마음이 연약한 채로 넘어지기도 하려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큰 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전멸하기까지 그 성읍을 함락할 때까지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과목이 아닌 수목을 찍어내서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방법과 어떤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에 그 일을 이겨나갈까라는 것을 잘 기도로서 무장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과실을 맺는 과목은 찍어내지 말라. 그것은 우리의 양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을 잘 하다가 우리가 맺고 있는 영적 성령의 열매까지 떨어뜨리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수목을 찍어내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성령의 열매 맺는 과실이 나무잖아요. 나뭇가지잖아요.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 쓸모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언젠가는 말라버리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을 잘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에 대한 모든 방법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일을 만나시든지 그때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지.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가리지 않는 수단과 방법은 말씀과 기도.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또 기대하고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